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거하시는 공간적인 장소로서의 성막의 완성입니다. 이제부터는 시내산 정상에서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성막으로 이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막 위에 솟아오른 그 하나님 그 영광의 구름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집에서 동거하기에는 둘은 너무나 이질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사늘한 얼음판에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진 격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만 또한 이를 반복적으로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그 노예된 욕망 때문에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 죄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동거는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서로 너무나 다른, 너무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이스라엘과 이 동거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 레위기가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번제는 희생제물이 되는 짐승의 전부를 제단에 올려서 불태우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동시에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이 그라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입니다. 여기서 번제물은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가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안수를 받은 동물을 제사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다 태워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제사자의 속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수받은 동물은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를 대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진짜 태워져야 될 존재는 동물이 아니죠. 동물은 죄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서 멸망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동물 덕분에 제사자는 자신이 불에 태워지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희생동물은 제사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제사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됩니다. 이런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이 제사자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태워지기 위해서 그 누워있는 그 희생동물, 저것이 내가 쳐야 될 운명이었구나. 그 희생동물이 누워있는 제단, 저기가 저 동물이 아니라 내가 누워있어야 될 자리였구나. 우리가 심판으로 생각하자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생각하자면 이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희생동물이 대신 그 저주를 다 받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속죄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번제를 드릴 때 아무 동물이나 이 제사자를 대신하는 번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면 다 같은 소지 우리 집 소라고 이웃집 소에 비해서 특별한 소는 아닙니다. 어차피 제사를 지내면 제단 위에 번제로 모조리 태워버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우리 집 소라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번제로 태워질 동물은 어떤 동물의 자격으로 그 제단에 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자신의 주인을 대신해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자와 희생동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자가 기르던 가축이라야 비로소 제사자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라고 아무 동물이나 이런 희생제물의 자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흠이 없는 수컷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에 흠이 있으면 희생제물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생제물인 그 동물한테 어떤 흠이 있으면 그 제사자의 흠을 대신한다는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컷이라야 됩니다. 이때 수컷은 어떤 그 무리 전체를,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컷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전부, 그 사람의 온 몸이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져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꼼꼼히 읽어보면 한 가지 좀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준비된 이제 흠없는 수컷으로 자기가 기른 가축 중에서 동물을 하나 이제 정해서 희생제물로 정해서 이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이 제사를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동물을 산채로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준비된 희생제물을 죽여야 제단에 올려서 그 불태우는 번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죽이냐 이거죠. 희생제물을. 이 희생제물을 죽여야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자가 안수를 한 순간 희생동물은 바로 안수를 한 제사자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신을 대신하는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의 그 사지를 이게 절단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뜨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의 절단된 부위들을 그 제단에 올려서 번제를 드리기까지는
아마 그 주인은 그러니까 짐승이 흘린 피로 굉장히 처참한 어떤 그 장소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제사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그 희생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그 동물이 죄인된 자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죄인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안수한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한다. 그 장면을 보면서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끔찍한 것이로구나. 죄인인 내가 치러야 될 심판이 이런 것이구나. 제사자 입장에서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단 위에 드려진 번제는 죄인의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번제는 이런 죄인의 완전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죄인의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만 속죄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성막 안에서의 온전한 동거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동물을 죽이는 자가 이 동물을 데리고 온 제사자잖아요. 그리고 희생동물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제사자의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희생함으로써 제사자의 죄가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의 죽음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죄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은 어떤 제3자의 중립된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 속함,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죄인도, 어떤 구원받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가운데 있는 악한 자를 이 죽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완전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번제에서 희생제물을 불태움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속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완성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죄인된 우리의 죽음이 확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죽음으로써 다시 의인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안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알아볼 그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소제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식물성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성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덜 무시무시한 제사죠.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는 고운 가루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값비싼 기름과 향유가 유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보면 가장 검소한 제사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늘 어떤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소제물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백성들이 날마다 먹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기념물 역할을 합니다.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크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데 우리가 무언가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곡식을 빻은 고운 가루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고운 가루 같은 우리들,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한 시간, 한나절, 하루, 한 주, 한 달, 이런 일상의 삶들을 고운 가루처럼 미세하지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어떤 그런 감사로 채워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소제는 일상적인 음식뿐만이 아니라 1년 중에서 처음 익은 것을 특별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2절입니다. 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 자, 이건 처음 추수한 어떤 소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소산이 있다는 것은 그 처음 익은 소산 다음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도 여러 가지 소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은 언제나 한순간입니다. 나중은 계속 이어지지만요. 그래서 처음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첫 수확은 전체 수확에 비하면 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첫 열매를 소제로 드린다는 것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소산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피가 섞이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에 좀 간편한데요. 이런 소제는 제한적으로 그 속죄의 목적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물로 소제가 사용되었는데 제한적으로는 속죄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5장 11절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며. 자, 어떤 사람이 워낙 가난해서 산비둘기 얼마나 작습니까? 집비둘기도 작은 그 동물인데 그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준비할 만큼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고운 가루로 대신 속죄물을 드릴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속죄제물로 드리는 소제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그 규정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값비싼 기름이나 유향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도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면 한 2리터 정도 되니까요. 곡식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이제 부한 자나 누구나 그 죄함을 속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학식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그 형편에 맞게 골고루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루는 그 세 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좀 깁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좀 작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물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첫 부분은 이 화목제는 번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제물, 가축 중에 동물을 하나 정해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다른 점은 번제는 그렇게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짐승을 전부 다 가리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서 싹 다 이제 불태우는 그런 제사인데 화목제는 전부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냥 기름과 내장의 일부만 불을 태웁니다. 그렇게 태우고 나면 그 고기가 남겠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가 그 제물을 드린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뭐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의 성격, 그러니까 기름과 내장을 이제 제단 위에서 태우니까 어떤 번제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그 남은 고기를 이제 그날과 그 이튿날 이틀에 거쳐서 먹는 어떤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그 성막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 이 셋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친교의 식탁 교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껄끄러운 사람이나 이제 원수를 진 사람하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예기치 않게 어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 곁에 앉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불편한 사람이나 좀 뭐 원수진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마음 편하게 이제 밥을 먹거나 이제 대화를 할 수 없이 계속 가시방석처럼 불편한 상황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과 이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들도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잡한 그 문제들이거든요. 만약 죄가 없다면 이런 복잡한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이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는 어떤 용서와 구원이 없이는 결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그 친밀한 그 식탁에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은 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의 언약식이 맺어집니다. 그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식탁 교제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0인 장로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와
용서로 그들을 품으시고 식탁 교제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화목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 그리고 아론과 그 두 아들 70인 장로뿐만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백성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 절차에 따라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친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죄인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낯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당장 소멸하지 않으시는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깝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그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네이버, 이웃처럼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의 연합을 이룰 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매일 드려도 누리지 못할 복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영광을 일상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영원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 죄인된 우리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십자가 번제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사함의 간격을 체험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뵐 때마다 감사의 소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울퉁불퉁합니다. 성적도 괴상하고 우리의 관계도 긴장투성입니다.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늙으나 우리의 마음은 걱정, 근심, 불평, 불만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도 울퉁불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락이 만들어낸 현란한 겉불을 벗겨내면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울퉁불퉁한 것들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소재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울퉁불퉁한 죄성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번제와 소제로 죄로부터 구원과 일상에서의 감사를 회복했다면 이제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교회와의 화목, 그리고 성도들과의 화목, 가족들과의 화목, 친구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우리들은 그 화목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한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는지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화목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번제의 은혜와 소제의 감사와 화목제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죄와 욕망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감사와 평강을 전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가 번제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감사가 소제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화목제로 완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평강과 기쁨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배운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